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나를 높이고 나를 더욱더 세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롭게 하심을 믿는 고백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붙들린 삶, 그 은혜 안에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없나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맞아요. 나와 있는 게 위에를 안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를 안 바꿔서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저를 보고 같이 한번 여러분 한절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됨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우리 엘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잠깐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원래 저희가 몇 년도죠? 2014년 7월 2일에 네? 17년 7월 2일 17년 제가 3년을 더 이렇게 더 10년을 채우고 싶었나 봐요. 2017년이죠. 2017년 7월 2일부터 원래 가정에서 전도사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고 9월부터죠. 9월 3일 9월부터 여기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두 달 뒤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게 오늘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게 9월이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김포교회는 오늘이 7주년이에요. 오늘 원래 7주년이에요. 근데 저희를 막 그런 거 막 행사하고 팜플렛 걸고 하지 않죠. 왜?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었다면 한 영 안에 속한 자들이 되고요. 한 영 안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있거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겉면도 사랑도 위로도 성령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있다 이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다 있거든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풍성한 것도 있어요. 사랑도 위로도 성령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사랑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시작될 때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 좋죠. 시작은 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저 어제 신방 예배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은사모와 저가 이렇게 비슷한 게 닮은 것도 얼굴도 많이 닮았다 이게 많이 들었고요. 비슷한 게 많아 보이지만 여행하는 것도 달라요. 아내는 그냥 누리면서 이렇게 즐기는 게 좋고 저는 다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 지역을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다 보고 오는 걸 좋아해요. 신혼여행 때부터 저는 다 봐야 돼요. 와, 저 작품들 다 봐요. 와 하면 작품을 봐야 돼요. 이 바티칸에 갔을 때도
안에는 그게 그건데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사진 찍고 보고 막 적고 막 이러면서 봤어요. 나는 그 보면서 아 봤다 즐겼다 누렸다 이걸 좋은데 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많아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교회도 다른 게 많아요. 근데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다 수용이 됩니다. 저 사람의 어떠한 모습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아닌 삶으로 또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양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만 있어도 다퉈요. 두 사람만 있어도 한번 저녁 뭐 먹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육류를 먹고 싶어하고 아내는 채소나 아니면 바다에 속한 것들을 먹고 싶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고 상대가 먹고 싶은 걸 주장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툼이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져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막 주장하잖아요. 그럼 뭘 할까요? 네 따로 내 따로 먹게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따라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웬만하면 여기까지 잘 안 들리는데 여기까지 막 들리는 것 같더니 오늘 예배의 은혜를 주일학교 예배 은혜 많이 받았나 봐요.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애들은 막 목소리 커진 것 같아요. 뭐 이러함에도 우리는 수용해요. 왜? 우리가 공간이 그러니까. 이렇다고 아이들 불러놓고 너희들 나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 목소리 크니까 당장 이 예배당에서 나가. 이러면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왜? 부모들과 또 아이들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과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합집합을 다시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맡게 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다 분리하고 다 쪼개지고 결국은 다 당짓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은 막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요. 어떤 분들도 집사님일 때는 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집사님일 때는 자기가 성도일 때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설거지도 하고요. 또 차량 봉사도 하고요. 교회 와서 인사도 막 먼저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 타이틀이 붙어요. 어느 팀의 팀장이 되든지 아니면 목자가 되든지 아니면 장로가 되든지 저희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저희 장로님은 항상 늘 변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추위를 맞서서 이렇게 주차 봉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딱 다니까 안 해요. 다니까 목에 딱 세우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가요. 그럼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직임을 받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살아나고 그 영혼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직임을 받고 높아지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삶이 오늘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게 될까요? 배척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나누더라고요. 당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아니면 안 따르는 사람, 안 따르면 무조건 배쳐, 안 따르면 무조건 저 사람이 의견 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배쳐. 오늘날의 정치도 그래요. 무조건 어디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거 딱 나눠놓고 저기서 의견을 내면 무조건 아니다. 맞다. 보수도 좋은 의견 낼 수도 있고요. 진보도 좋은 의견 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위한 것들이 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축복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와 다르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그러면 무조건 선부터 끊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솔직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뜻이 합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3절과 같이 아무 이런 다툼이나 허영,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툼, 허영이 있으면 우리 안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를 점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또 허영이 뭐예요?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요?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알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내 가문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허영심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세웠고 내가 몇 개의 교회를 만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허영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세요. 벽돌로 만든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이것이 그러한 주님 앞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 사람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들 수는 있어요. 왜? 내가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고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것들에 내가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단은 육체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게도 하고요, 실망하게도 만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여러분을 자랑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가장 자랑하고 십자가가 나를 이롭게 했다는 걸 선포하는 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할까요? 나를 이롭게 만들고 나를 자랑해요.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뭘 하느냐? 내가 인간적으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하면 그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이롭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또 내 인생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기를 주장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한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오면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의 뜻은 뭘 얘기하면,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베냐민 지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였고 뛰어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뭐로 바뀌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는 모습, 그걸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그리스도에게 참말인 것들을, 그 참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사모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똑같은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 고백하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근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심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오. 혹시나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다시 한 번 더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의 안위를 위한 삶에, 바울도 모세도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을 화려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차라리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들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은사적으로 이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위구르 갔을 때, 중국의 위구르 민족을 섬겼을 때 거기에 유혈 사태가 나고 엄청나게 반계엄령이 생겨서 군대와 탱크와 장갑차들이 진짜 도로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못 나가요. 호텔에 있었는데 호텔 안에서 쇠사슬을 줄로 묶어요. 못 나가요. 위험해서.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프가니스탄처럼 여행 금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여행 금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위구르 그 지역, 우리가 갔던 그 지역에 유혈 사태가 났는데 한국에서 여행 갔던 사람들이 20여 명이 있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저였어요. 그 20여 명이 아직 위구르 그 지역에 남아있다. 그게 저였거든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 것들은 여행 금지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느냐? 거기에 모여서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호텔 안에 갇혀서 20여 명이 계속 릴레이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배민족인 한족과 소수민족인 이 위구르 민족 간의 갈등과 다툼, 그 아픔의 유혈 사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화목케 하고 이 복음이 이 땅 안에 더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다가 제 타임이었어요. 저 타임 때 기도하는데 제가 리더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한 친구와 두 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저 한국에 있을 때 1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릴레이 기도를 3시간을 해야 돼요. 둘만이 3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그 친구가 기도해야 돼요. 순번이 왔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친구한테 그러면 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할 거야. 그러면 기도가 쉬워질 거야. 그래서 수련회 때 또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방언을 가르쳤던 걸 그 친구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함께 기도 훈련부터 시작하면서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방언이 터지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은사적으로 잠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기독케 하셨던 거였어요. 이 마음이 뭐 지금까지 막 계속 그 민족을 위해서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사라 얘기했던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적인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드리는 희생의 기도,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보면 바울같이 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를 가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밀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자기의 모습이 조롱거리고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자기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기쁜 거예요. 자족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금 전해서 그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똘똘하고 잘났다 생각했어요. 그런 교만함과 음란과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소송과 온갖 문제들이 많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높아진 이론으로 별로 문제 없다 생각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뭐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런 바울이 이런 상황이 겪으면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깨우고자 내가 만물이 찢기같이 되었을지언정 너희들이 살아나기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로 가지만, 나는 죽음에 놓이지만, 나는 감옥에 갇히지만 너희들은 자유케 되게 원한다.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게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이 아이가 더 잘 먹기를 바라고, 이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 가운데 내 마음이 드리기 원합니다는 결단의 고백이 한 번이라 있었다면 여러분 축복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마음이 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자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원래 자기 열정으로 뭔가를 으쌰으쌰 하려 할 때는 뭘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왜 우리의 판단자가 되느냐, 또 우리 말한 대로 우리 죽이려고 드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40년의 강야 생활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돌아다녔어요. 양떼를 보호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걸 본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인 네 신을 벗으라. 세상에 신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이 처음 주셨던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식어지고 어느 순간 나는 아닌가벼 하고 마음이 한 발짝 뒤로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열심을 제거하시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해나갈 수 있는 길로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2절부터만 2절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이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뭘 했어요? 양들이 구렁이 빠지면 그걸 건져낼 수 있는 고리를 해가지고 건져내기도 하고요. 짐승들이 오면 쫓아내기도 하고요. 산악을 올 땐 자기가 그 지팡이를 쥐고 힘을 기대서 올라가기도 했어요. 내가 의지했고 내가 뭔가 양들을 구했고 뭔가 내게 길들여졌고 향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처럼 보호의 지팡이처럼 느껴졌던 그 지팡이를 주님이 던지래요. 던졌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뱀 잡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뱀을 어디 잡아야 되나요? 뱀을 잡을 때는? 그죠? 머리를 탁 잡으면 얘가 꼬리 이렇게 꽈리를 탁 이렇게 틀죠. 머리를 딱 잡는 순간. 저도 한 번 잡아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근데 그 뱀을 탁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게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꼬리를 잡아요. 지금 지팡이가 던져 뱀이 바뀌는 그 순간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뭘 했어요? 뒤로 주춤했어요. 물러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 잡으면 분명히 물릴 텐데 저 불뱀 저기 물리면 나 죽을 텐데 두려움이 막 언습해오는 그 상황,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게 되면 뭐로 바뀔까요? 이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어요. 심지어 바로에게 이걸 또 똑같이 하거든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능력의 지팡이로 뭘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능력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에 주님 칠했을 때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잡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뱀이 되지만 그 하나님 손에 말씀을 딱 던졌더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금 붙잡았더니 잃었던 것처럼 보이고 던졌던 것처럼 보였던 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다시금 바뀌더라고요.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래요.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원래는 자기가 능력이 가졌어요. 학식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힘도 좋고 그런 그가 자기를 의지하며 살 때는 그것이 뱀이었지만 자기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자기가 철저히 비워지는 그 강야의 시간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종으로 또 저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회복해 하는 통로로 그를 쓰시더라고요. 뒤에는 또 뭐가 나와요? 품에 손을 넣으래요. 내 품 안에 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에 든 내 손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뭐로 바뀌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내 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문둥병은 뭘 얘기할까요? 거역을 얘기해요. 내 마음이 부패되고 내 마음이 거역적인 성분이 여전히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에 손을 넣었더니 뭐로 바뀌어요? 깨끗하게 회복되었어요. 앞에서 이게 뱀은 사단을 얘기하고 또 내 육체를 생명하는 내 손을 내 마음에 넣었더니 내 품에 넣었더니 나병으로 바뀌었어요. 연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일강이 뭐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세상이 피로 바뀌어요. 사단도 육체도 또 세상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다 이기는 방법,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단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놀라운 능력을 모세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루겠다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그게 뱀으로 보이고요. 그게 나병으로 보이고요. 그게 피로 보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의 다시 그 마음들이 회복되면 여전히 내게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내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니까 잘하는 것들은 주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고요. 여전히 내 부패된 내 연약한 마음들은 주님이 회복시켰다는 감정의 고백으로 바뀌고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또 그들을 건져놔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땅에서는 반석에서 물과 추위와 더위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생기고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론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이 민수기 16장 1절 3절 과 같이 이런 거역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주 어떤 족장 250인가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해준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중히 여기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지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험했대요. 자기들만 힘든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아 자손 얘기하는 고라는 사실은 모세와 이 아론의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도 얘네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말만 해요.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거 해라 하고.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 또 고라강들은 그 자손들은 뭘 하냐면 그들이 짓고 있는 천막이죠. 하나님의 그 천막을 지었다가 풀었다가 들었다가 옮겼다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뭔가를 액션을 계속 하니까 얘네는 말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근데 자기들도 하나님 경험한 게 은사적으로는 아니면 자기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게 조금씩 생겨나니까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또 250명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서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 그들이 땅이 삼키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였냐고, 왜 이렇게 비통한 일을 했냐고 막 따져요.
그랬더니 그들의 연병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 죽어요. 그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중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역적인 생각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알지, 이론적인 것들이 나를 당짓게 만드는, 나를 편을 가르게 만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뒤에 보면 유다서에 이렇게 적혔어요. 유다서 1장 3절 4절을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너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교회 안에 거역적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뭘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화 있으린 자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게 하며 삭스웨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만들고요, 또 발람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거짓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만들어버리고 고라의 폐역이 멸망의 길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저들과 함께 먹고 저들과 함께 있는 것들은 그들은 뭘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있는데 비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쓸모가요. 왜? 하늘에 비를 주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의 추수의 계절에 열매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에요. 실체는 없고 거품만 있는 자들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짓 선자들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구별되어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을 짓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 것들을 추구하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 내가 온전한 복음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인이 틀린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에 11절 말씀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를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거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궤가 사실은 누가 이걸 두고 나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뺏겼어요. 블레셋에 뺏겨서 블레셋 신전 아스타로를 섬기고 그런 신전에 뒀더니 그 신전에 있는 상들이 목이 배임당하고 다 무너지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뭐 했어요? 아직 젖도 떼지 않는 암소들을, 아직 새끼에 젖을 떼지 않는 이 암소들을 수레에다가
이 벗개를 메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린 소들이 엄마를 해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어미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보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직까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음에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 성전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열정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그냥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수레에 실어다가 끌고 온 거야. 원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이걸 지고 와야 됩니다. 6걸음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6걸음 걸어,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방인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그냥 모르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것을 넘어가니까 넘어지면 안 되고 손을 짚었어요. 그랬더니 우사가 죽고 베레스 우사 얘기하면서 하나님 치셨다 얘기하면서 다윗이 뭐예요? 비통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벗개를 자기 성전에 가져오는 거 두려워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뒀더니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가져오고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고 또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제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 알아도 바르게 하려고. 그 예배 형태 그대로 해라는 걸까요? 아니죠. 내 열심,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제사장도 그걸 몰랐어요. 레위지파도 몰랐어요. 다윗 왕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통해서, 사실은 한편의 순교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가치가 뭔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은 정말로 춤추면서 바지가 헐러덩 벗겨지는지 모를 정도로 기뻐하면서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안에서 백성들도 다윗도 제사장들도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방식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깐 멈춰 있었는데 다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예배드리고 주님이 섬기고 주님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그 결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축복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했지만 실수가 있었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 이 모든 예배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로 드렸던 게 다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막 했지만 앞에 예배로 드렸던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하시고 네가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레스 우스하는 그런 어려움도 주셨고요. 또 땅이 갈라져 고라당을 삼키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연병이 임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 가심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발람의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고, 또 내 삶 가운데 고라당이 했던 그 길에 내가 서지 않고, 혹여나 내가 그 길에 있었다면 오늘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했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 거예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에 되어서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주님께 이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원한다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와 옛사람과 육체에 속한 것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 제거해야 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셨고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어려움도 주셨고요, 내 개인적인 또 내 가정적인 어려움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가 정말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예배가 정말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또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가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으로라는 게 뭔지, 자아라는 것들이 뭔지, 사랑적인 방법에 미혹된 것들이 뭔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어제 잠시 또 얘기했지만 저희 딸들이 어제 아침에 하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2개를 가지고 와서, 하연아 이리 와봐,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하연이가 이만한 있거든. 이만한 걸 들고 자기가 딱 펴고 하연이한테 또 똑같이 성경책을 주고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연이가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거 있잖아요.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 그 시험 받는 그 얘기를 동생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 떡으로 변하게 해라. 높은 데 뛰어내려라. 막 이걸 동생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영이가 그 말씀이 지루했는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저 멀리서 들리는 거야. 박하영 어디가, 이리 와야지. 예배 드려야지. 에이 바보나 되라. 이렇게 가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건데 내 예배에 참여하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바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안 했다. 우리가 모르면 그래요. 내가 지식적이고 은사적이면 그래요. 내가 조금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저걸 따라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그런 강요로는 아무도 못 견아요. 다시 그 예배가 재개되었을까요? 끝났어요, 그걸로. 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고 긍휼이 흘러나가고 여러분 삶의 위로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은혜를 누린 자는 기꺼이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래했고 모세가 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란 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또 내 옛사람이, 또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이 다 십자가에 넘겨지기 원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겨워질 때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안에 위로받은 자로서 날마다 통례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마음이 지쳐서 함께 우리 마음에 대한 고백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지시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더 기쁨이 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너무 고된 인생,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 얘기하는데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그 자녀들 축복해줘요. 근데 그 축복의 말들을 보면 축복의 기도 제목인데 축복의 언어인데 축복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리고 단,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는 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도 저주받으라고 이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그 오랜 시간 자녀들을 봤어요. 어떻게 살아오는지, 그의 습성이 어떤지, 그 속에 연약함이 뭔지, 그 속에 축복됨이 뭔지 다 봤어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그들을 메시지를 주는데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저주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줘서 다시 은혜를 받게 됐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 이름에 사라졌다가 다시 또 회복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과 온전히 연합을 입는 자의 삶이 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